여러분들은 용감하신 편이세요? 용감하세요? 나는 용감하다 하시는 분들 손을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용기 있게. 용기 있으시네요. 예. 일부 예배는 한 분도 없으셨는데, 예. 나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용감한 편이라면 끄떡끄떡 예. 절 따라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제가 용기가 좀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나요? 예? 전 정말 용기가 없어요. 예, 굉장히 용기가 없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용감하지 않는 사람이란 걸 깨달은 일이 있었는데, 지난 목요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어디를 갔다가 이제 운전을 하고 오고 있는데, 요즘에 눈이 하도 많이 쌓여 있으니까 도로가 완전히 빙판이잖아요, 그죠? 저는 아이스링크도 없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김연아가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바닥에 깔려 있는 그 빙판길을 보면서 가능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너무 미끄러워요. 운전을 해도 미끄럽고. 그런데 그날도 제가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과속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전 저속의 은사가 있어서 천천히 가다가 앞에 이제 정지 신호가 들어왔어요. 앞에 차들이 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멈춰야지 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를 밟고 바퀴가 멈췄는데 차는 앞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미끄러워서 계속 가고 있는데, 글쎄 제 앞에 있는 대기하고 있는 차가 어떤 차였는지 아세요? 아우디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를 이렇게 멈췄는데 차는 앞으로 계속 가고 앞에는 아우디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와, 근데 정말 지옥의 문이 곧 열릴 것 같은.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실 거면 지금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가다가 진짜 장난 아니고 거짓말 안 하고 한 요만큼 납두고 멈췄어요. 요만큼. 별로 여러분들의 눈빛은 그때 부딪혔어야 더 재밌었을 뻔했는데 그런 눈빛인데, 저의 구원을 그렇게 반가워하진 않으시네요. 요만큼 남기고 딱 멈춘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 정모 전도사님이 저한테 조언을 줬는데, 아우디를 뒤에서 치면 차를 놓고 도망가야 된대요. 그 차값으로도 이게 감당이 안 될 거라고. 근데 와, 그 사건을 겪으면서도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 까짓거 부딪히면 부딪혀봐라라고 딱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참 용기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 인물 중에 용기하면 떠오르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네? 누구요? 요셉이요? 오늘 요셉 얘기를 할 거니까. 요셉. 또 없으세요? 성경 인물 중에 누구요? 다니엘 용기 있죠. 다니엘. 또 없으시군요. 좋습니다. 저는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 설교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뭔 얘기를 해도 다 그런 줄 아실 테니까. 여러 인물 중에 저는 이제 요셉을 골랐는데,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요셉과 또 그의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용감한 모습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장해 드리고 싶은 건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길지 않거든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다 읽으셔도 좋고요. 근데 시간이 없으시다면 37장부터 50장까지 이 한 달 1월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용기 있게?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요셉 이야기를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성경의 내용은요, 창세기 41장 1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1장 16절이요. 여러분이 들어올 때 받으신, 정신 차려 보니까 손에 들고 계신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화면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41장 16절인데요. 같이 짧은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꿈을 해몽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 해몽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3번의 기회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얘기? 삶을 살다 보면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전환시킬 수 있는 큰 기회가 3번 정도 온다고 해요. 저도 최근에 정말 제 삶을 바꿀 수 있는 큰 기회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정말 여러분 다 아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저한테 어떤 제안을 했어요. 이 굉장히 대단한 제안을 하셨는데, 이런 제안이 있어요.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김소연 팀장입니다. 고객님은 최저이율로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하시며 30분 이내 통장 입금 가능. 김소연 팀장님께서 저에게 직접 문자로 주셨어요. 그래서 와, 내 삶에 이런 기회가 올 수도 있구나. 여러분 저한테 3천만 원 안 빌려주실 거잖아요, 그죠? 근데 김소연 팀장님은 저한테 빌려주신대요. 그래서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직 단문자는 보내진 않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만 진짜 기회라는 게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방금 읽은 이 성경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난 그 삶의 최고의 기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최고의 기회.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익숙하신 분도 계시고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 대략 요약을 하자면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형이 10명이 있어요. 대단하죠. 형이 10명인데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10명의 형보다 누굴 더 좋아하냐면 요셉을 훨씬 더 좋아한 거예요. 티나게. 그러면서 옷까지 막 더 예쁜 걸 해주고 막 티나게 이뻐하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끝나면 또 괜찮은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 하면 막 달, 별 막 그런 게 와서 절을 하고 막 집단들이 와서 막,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단은요 뭐죠? 집단, 볕 집단. 예, 볕 집단이 와서 막 절을 하는, 막 10몇 개가 와서 절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런 꿈을 꿨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개꿈이다. 그쵸? 이건 개꿈이네? 그러면 잊어버리고 말 텐데 요셉은 뭐라고 하니 그 꿈 얘기를 형제들한테 가서 한 거예요. 형들한테. 그랬더니 뭐래요? 형들이 야 그러면은 우리들이 너한테 절할 거라는 얘기냐?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요셉을 갖다가 팔아버려요. 완전 막장 드라마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주위에서 형제가 막 싸웠는데 동생을 갖다 팔아버렸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잖아요. 완전 막장이에요. 성경에 나온 막장 얘기예요. 막 팔아버리고 그러고 나서 요셉이 어떻게 되냐면 이집트라는 나라에 가서요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가서 이제 뭐라 그래요? 그 노예 생활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성실하게 잘했대요. 그러다가 그 장군의 사모님이 장군님이 그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요셉이 또 이제 얼굴이 좀 괜찮은 그런 뭐라 그러죠? 그 훈남이었나 봐요. 제과였던 것 같아요. 외모 대표. 근데 그래가지고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막 야 요셉아 일로 와봐라 나랑 이런 거 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싫다고 막 한 거죠. 그리고 도망을 갔는데 옷을 이렇게 찢었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들어오니까 옷을 보여주면 찢겨진 옷 조각을 보여주면서 요셉 당신의 그 종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이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또 오랜 세월이 있다가 그 안에서 왕의 시중을 드는 2명을 만났는데 그 2명이 꿈을 꿨어요. 그거를 요셉이 해몽을 해줬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왕 근처에 갔어요. 그리고 바로라는 왕이 꿈을 꾼 거예요. 이상한 꿈을 꿨어요. 막 뭘 잡아먹고 소가 나오고 막 그런 꿈이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개꿈이라고 생각할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꿈 잘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드디어 누가 요셉이 누구 앞에 가는 거예요? 바로 앞에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라면 바로가 이 순간에 인생의 요셉이 이 순간에 인생에 3번밖에 없는 그 최고의 기회 중에 아마 한 기회가 아닌가 싶은데 그 기회가 온 거란 말이죠. 그 13년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13년의 노예와 죄인 그 감옥 생활을 드디어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왔어요. 그리고 바로 왕이 그 요셉을 데려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듣기에는 네가 꿈을 정말 해몽을 잘한다고 들었다. 네가 진짜 용하다고 들었다. 네가 내 꿈을 해몽할 수 있니? 해석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요 명함부터 꺼낼 것 같아요. 드림 컴퍼니 잘 찾으셨습니다. 저는 김요셉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건 정말 잘합니다. 고객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그 꿈은 제가 컨설팅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럴 것 같아요.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최고의 기회인데 뭐라 그래요?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그 기회잖아요. 그 기회에 요셉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배경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무엇을 많이 이렇게 권장하냐 하면 그런 자신감을 투여된 용기를 굉장히 권장해요. 그렇죠?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주로 듣는 이야기가 할 수 있다, 화이팅 그런 거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 2013년 새해가 시작됐어요. 2013년 새해가 시작됐는데 여러분들 다짐 같은 거 하신 적 있어요? 새해 내가 이건 해보겠다. 있으세요 혹시? 없으세요? 한번 있으시면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얘기해 보세요. 없으세요? 빨리 다짐, 새해 다짐 지금 하나 만드세요. 없으세요? 다짐 없으시구나. 그냥 그렇게 사시는구나 다. 그 새해 다짐 탑3가 있대요. 탑3 새해 다짐하면 이 세계가 가장 인기 종목이라는 거예요. 1위가 뭐냐면 다이어트. 여러분 다이어트 아마 많이 결심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 헬스클럽이라는 데를 가면 1년 중에 언제가 가장 등록자가 많은지 아세요? 1월과 2월. 1월, 2월. 그 다음부터는
없어진대요. 예, 그래서 새해가 되면 살을 빼야겠다 이런 결심 많이 한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기 많은 새해 다짐 종목이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술 담배를 끊어야겠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그런 결심 하신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담배를 끊어야겠다, 올해는 술을 끊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거 있는 것 같아요. 영어를 배워봐야겠다. 그렇죠? 영어를 배워봐야겠다. 제가 아는 어떤 영어 학원에서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1월이 가장 바쁘대요. 가장 많이 등록을 한다, 그 이야기죠. 영어를 올해는 배워봐야겠다, 그렇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어느 연구 결과를 봤는데 이 새해 다짐을 연초에 하잖아요. 연말에 되돌아보면 10명 중 9명이 그걸 못 지킨대요. 10명 중 9명, 그러니까 대부분이라고 해야죠.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될 거예요. 빨리 하세요. 안 될 거예요. 그거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근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저 세 가지를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저 중에 그래도 가장 어려웠던 건 술 담배를 끊는 게 아니었나. 요즘도 가끔 이렇게 손이 떨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새해 다짐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가장 현실적이고 이룰 수 있는 걸 하자,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새해 다짐을 설정을 한 게 뭐였냐면 한 살을 더 먹자였거든요. 바로 이루었어요. 네. 근데 이런 새해 다짐 같은 걸 하는데도 밑바탕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내가 해내야겠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늘 권장받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이거예요. 할 수 있다. 이게 용기거든요. 그렇잖아요. 할 수 있다.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스토리는요, 창세기에서 가장 긴 스토리예요. 생각해보세요. 50장 중에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요셉의 이야기에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 온 거예요. 드디어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은 순간이 왔는데, 그 순간에 요셉이 보여준 용기의 모습은 뭔지 아세요? 내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용기는 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의 용기가 아니라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의 용기예요. 이게 더 대단한 용기거든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의 용기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기 최면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라는 자기 최면이란 말이에요. 근데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의 용기는 뭔지 아세요? 그 용기는요, 정직의 용기예요. 내가 처한 상황 앞에서, 내가 처한 문제 앞에서, 내가 있는 이 상황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실 때는 무언가를 해내라는 용기를 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정직하게 나오는 그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세요. 저희 교회에 야구팀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TOC 스피릿이라고요, 야구팀이 있는데 이 야구팀이 지난 가을 리그와 여름 리그를 전부 우승했어요. 여러분은 이제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네, 이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저희 교회 야구팀 TOC 스피릿이 가을 리그와 여름 리그를 전부 우승했어요. 네. 제가 이것을 왜 강조하냐면요, 이 야구팀의 감독이 저예요. 네, 이 야구팀의 감독이 저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 보이세요? 저게 제가 우승을 해서 팀 감독이기 때문에 대표로 우승 상금을 받는 장면이에요. 예, 대단하죠? 보면 저 얼굴이 제가 뭔가 돈을 받았을 때 좋아하는 얼굴이에요. 근데 저는 늘 말해요. 어떻게 그렇게 팀이 야구를 잘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주위의 분들이. 예, 그러면 전 늘 그렇게 얘기해요. 감독이 잘해서입니다. 예, 감독이 잘해서입니다. 아니, 저희 야구 팀원들한테 물어보시면 여기도 몇 분 오셨을 것 같은데, 자, 우리 팀이 왜 이깁니까? 우리 팀원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이봐요. 이봐요. 감독이 잘해서요. 제가 뭘 잘하는 줄 아세요? 감독으로서 제가 뭘 잘하냐면 제가 작전을 기가 막히게 세워요. 예, 제가 딱 봐도 좀 얍삽해 보이지 않아요? 그죠? 제 특기가 얍삽과 잔머리거든요. 잔머리는 제가 정말 잘 굴려요. 그래서 야구 작전을 제가 정말 잘해요. 그 중에 가장 필승 작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에게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른 팀들한테는 제가 안 알려주는데 정말 늘 이길 수밖에 없는 필승 작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안 뛰는 거예요. 제가 안 뛰면 이기더라고요. 제가 뛰면 지는데 막 주위에 막 감독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팀 감독님들이 빨리 저보고 뛰라고.
왜냐하면 제가 뛰어야 그분들도 승산이 생기거든요. 근데 전 알아요. 제가 뛰면 지는 거를. 제가 뛰면 수비가 무너지고요, 막 공격이 끊기고요, 점수가 날게 안 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안 하면 막 이겨요, 우리 팀이. 그래서 와, 내가 안 뛰어야 이게 이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제가 하는, 그게 제 작전이거든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정직의 용기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 할 수 있니? 할 수 있니?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야, 너가 뭔가를 보여줘, 뭔가 해봐, 이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대신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내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고 얘기를 하세요. 왠지 아세요? 그게 더 어려운 용기거든요. 내가 진짜 있는 모습 그대로, 모자란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용기예요. 내 안에 있는 자존심,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계획, 그거를 버린다는 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용기를 내라고 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인지하면 인지할수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용기를 낼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용기가 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여자 청년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이 청년이 이 악기를 하는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레슨을 한대요. 레슨을 하는데 레슨해주는 그 학생 중에 중학교 2학년 지연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가명입니다, 지연이. 근데 이 청년이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레슨해주는 아이 중에 지연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부모님이랑 굉장히 관계가 안 좋다는 거예요. 부모님이랑 맨날 싸우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만나주면 뭔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청년이.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만나다가 뭔 일이 생기겠어요? 그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만나다가 뭔 일이 생기는 건 아닌다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만나보겠다고 해서 다음 날인가 점심 때 피자를 먹으면서 같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아이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뭐 그렇게 막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엄마가 늘 잔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용돈을 헤프게 쓰고 성적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고 잔소리를 하니까 얘는 더 엄마랑 얘기를 하기가 싫어지고, 그러니까 막 둘이, 엄마랑 그 딸이랑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랑도 관계가 안 좋아지고, 이런 상황 있잖아요. 애가 집에 들어왔는데 좀 놀다가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엄마가 잔소리를 합니다. 또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럼 엄마가 잔소리를 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럼 얘가 엄마는 뭐냐? 그러면 얘가 엄마는 뭐도 몰라. 그러고 샥 해가지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쯤 이제 아빠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 엄마는 아빠를 닮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얘기해.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빠는 뭐라 그래요? 엄마도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노력을 하는 게 뭐냐면, 최대한 자기가 성적을 좀 올려보고 용돈을 헤프게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엄마랑 대화도 끊기고 막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야, 그러냐? 그럼 너가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너 부모님이 왜 있는 줄 아니? 엄마가 왜 있는지 아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얘가 그래, 모르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는 이용해 먹으라고 있는 거야. 너 대학 가고 시집 갈 때 네 돈으로 갈래? 엄마 돈으로 갈래? 얘가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엄마 돈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엄마는 이용해 먹으라고 있는 거야. 너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네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엄마의 지원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엄마랑 사이가 좋아야 돼. 너 친구들이랑 더 사이좋게 지내니? 엄마랑 사이좋게 지내니?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더 사이좋게 지낸다는 거예요. 야,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자신에게 돈을 주는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듯이 너는 너에게 돈을 주는 엄마에게 충성을 다해야 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이용해 먹으러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 너는 친구들이랑은 싸늘하게 지내고 엄마한테 무조건 애교를 부려야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간단해. 네가 용돈을 헤프게 쓰든 성적이 떨어지든 상관없어. 이 세 마디만 하면 모든 게 풀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 마디만 계속 반복하면 돼. 그게 뭔데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야. 엄마 미안해, 엄마 고마워, 엄마 내가 잘할게. 그리고 눈물을 좀 흘려. 그러면 니네 엄마는 절대 너의 용돈 헤프게 쓴 거, 성적 떨어진 거 갖고 아무 말도 못 할 거야. 아니, 자기는 근데 엄마한테 미안한 게 없고 고마운 게 없다는 거야. 상관없어. 이거는 주문이야. 외워.
아빠랑은 어때? 그러니까 아빠랑도 별로 얘기 안 해.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자기 방에서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야, 이런 바보 멍청이야. 아빠는 더 쉬워. 아빠의 약점은 가슴이야. 가슴.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겠죠? 가슴. 제가 도와주실 분이 필요한데 이성문 좀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아빠의 약점은 가슴이에요. 제가 딸도 봐서 아는데 가슴, 이 부분이 약점이거든요. 이 약점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방에 있지 말고 그냥 튀어나가. 아빠랑 무슨 말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아까 얘기해줬던 주문을 외우면서 약점을 공략하면 돼. 이렇게. 아빠 미안해. 아빠 고마워. 아빠 내가 잘할게. 그리고 아빠를 안으면서 눈물을 뜨끔뜨끔 흘려요.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어느 아빠도 네가 용돈을 집안 재산을 다 가져 날려도 성적이 꼴찌를 내도 네가 이것만 하면 이 세상에 어느 아빠도 널 용서하지 않을 아빠는 없어. 뭐 성적을 올리고 야, 네 성적 그런 거 어차피 엄마 아빠 다 인지하고 있어. 몇 년 그랬잖아. 오르지 않을 거 알아 엄마 아빠도. 대신에 엄마 아빠는 네가 그렇게 따로 노는 게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지연이 엄마한테 문자가 왔는데 이런 문자였어요. 써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지연 엄마예요.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지연이가 바뀐 것 같아요. 그 후에 아빠한테 느낀 자기 감정을 설명하는데 예전과 다르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제가 꼭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꾸벅. 그러고 나서 그 학생을 저에게 소개해준 청년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지연 어머니께서 아이가 달라졌다고 너무 좋아하셔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역시 목사님이십니다. 감사해요. 조만간 저도 상담 좀 받으러 가야겠어요. 복잡한 제 생각도 명쾌하고 획기적인 목사님의 조언으로 해결되길 기대합니다. 크크크. 이렇게 보내줬어요.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서도 참 어렵다. 그럼 저한테 보내세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걸 바라실까? 저도 아빠잖아요. 근데 제가 상상해 봤어요. 내가 내 아이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 내 아이가 말할 때 내가 가장 두려워할 만한 그 말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빠 내가 꼴찌했어요도 아니고 아빠 내가 용돈을 다 써버렸어요. 아빠 내가 아빠 크레딧 카드를 가져가가지고 다 몇백만 원을 썼어요도 아니고 아빠 내가 가출했어요도 아니에요. 내가 제일 내 딸이 말했을 때 내가 제일 두려워할 것 같은 말은 뭔지 아세요? 이거더라고요. 나는 아빠가 필요 없어요. 나는 아빠가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우리가 대단한 일을 이루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막 흠없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주일 성수를 빠지지 않고 1년 52주를 다 오는 그 생활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이용해 먹으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내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는 용기와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용기에 그 용감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은 어떤 삶인 줄 아세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세요. 이 삶은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그 삶이 아니에요. 이 삶은 뭔지 아세요? 이 삶은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는 삶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뭐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은 뭐냐면 얘가 어떤 모습, 어떤 학교, 뭘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보다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뜻은 아이가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기다려주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 아이에게 그 상황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중에서 큐티 혹시 안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큐티집도 좋아요. 뭐 생명의 삶, 오늘의 양식, 어제의 양식 상관없어요. 예? 아무 큐티집 여러분 땡기는 걸로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뭘 추천할까요? 그렇죠. 제가 최근에 본 큐티집 중에 가장 좋다 그러더라고요. 예. 특별히 그 큐티 부분이 아주 알차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만들기 때문이에요.
뭐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큐티를 제가 권해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막 종교적인 행위나 그런 걸 하는 것가 아니라 성경을 막 지식이 많이 쌓아가는 게 아니라 뭐냐 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 고백이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이 진짜 바뀔 거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요한 목사님이 안 계신데 저희가 지금 공간 짓고 있잖아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교회가 이게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저희 교회 가족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저희 교회 건축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가족분들에게는 이게 대단한 무게란 말이죠. 저희 교회에게 주어진. 근데 이게 어렵고 힘든 일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 건 확실한데, 저희 교회가 그렇다면 이 일을 겪으면서 이 일을 맞서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 교회가 그 3% 옆자리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여러분 소득의 3%를 교회 공간 건축을 위해 투자해 주시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여러분 흔히 교회 건축을 하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죠? 누가 어떤 교회의 핵심 되는 몇 분들께서 막 대출을 엄청나게 하시고 뭐 하시고 막 빚을 내고. 근데 저희 교회 리더분들께서 모여서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 같지 않더라고요. 대신에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3%는 어쩌면 여러분에겐 굉장히 큰 숫자일 수는 있겠지만 다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하나님 우리 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자세와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가족은요 원래 피가 섞여야 가족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실 저랑 남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남이에요, 남. 근데 교회 가족은 피를 나눠야 가족인데, 교회 가족은 뭘 나누는 줄 아세요? 꿈을 나누는 게 교회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꿈에, 이 마음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한 대까지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절정의 장면이 어디인 것 같아서, 이 여러 스토리 중에 가장 절정의 장면, 천지를 막 하나님이 만드는 장면, 그 부분도 굉장히 멋있을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면 막 생기고 막, 그렇죠? 괜찮을 거예요. 어떤 장면이 또 멋있을까요? 막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는 그 장면도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모세가 막 홍해를 가르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절정의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주를 만들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처절하게 인간들에게 살해되는 그 장면이 성경에서는 가장 최고와 절정의 장면이라고 얘기해요. 왠지 아세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메시지는 이거예요.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할 수 없어.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십자가는 있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이런 메시지를 주세요. 뭐냐 하면요, 너는 할 수 없어, 내가 할 거야. 너는 할 수 없어, 내가 할 거야.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관계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모님 나와 춤추시겠습니까? 이거를 충청도 사투리로 두 글자로 줄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그거잖아요. 출티어? 그죠? 사모님 저와 춤 한번 땡기시겠습니까? 이게 사투리로, 충청도 사투리로 출티어? 이거잖아요. 우리 앞집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출티어? 해보세요. 출티어?
카바레에서 일하는 제비라 그러죠. 그분께서 사모님 저와 함께 춤추시겠습니까?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출결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춤추시자고 말씀하세요. 춤추시자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춤추시자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 춤추시자고 하는 그 이야기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출처가 아니라 맡겨예요. 맡겨. 2013년 새해가 밝았고 첫 일요일입니다. 하나님은 올해도 여러분에게 춤추자고 말씀하세요. 나랑 춤추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맡겨. 하나님 저 이런 거 있고 이런 거는 맡겨. 넌 할 수 없어. 내가 할 거야. 네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제가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처한 그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새해 들어서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올해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도 그럴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봤자 이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겠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춤추시자고 할 때, 맡겨라고 말하실 때 내 뜻 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는 용기 있는 그 용감한 고백이 이 기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